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으셨죠? 나는 보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물론으로 예수의 지혜를 구하는 순간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저희가 사람의 교회가 주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같이 있으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노. 하나님이 그대로 있을 때 내가 아니하며 하나님께도 내 이름을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거느냐. 사단에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한대.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느 날 그 한 가난한 농부가 암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제발 우리 소가 잘 자라서 새끼를 잘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 양소가 정말 새끼를 내게 됐습니다. 새끼를 출산하자 이 농부는 흥분된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소.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쌍둥이를 낳게 하셨으니 한 마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뻐하면서 여보, 그런데 이 2마리 중 1마리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태어난 송아지가 1마리는 붉고 다른 1마리는 흰색의 그런 송아지가 태어났답니다. 그거는 조금 두고 봅시다. 몇 달 뒤에 어느 날 붉은 송아지가 아쉽게도 죽고 말았어요. 이제 몇 마리 남았습니까? 1마리 남았죠. 그 죽은 그 상황에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어쩌지?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네. 우리는 때로 선행을 하기로 결심하지만 그 선행이나 결심이 선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선한 동기를 품고 시작했지만 도중에 그 선한 뜻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선한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선한 행을 다 하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은 내 안에서일 뿐 그에게는 선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만 끼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일주일 동안 대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대만에 가면 혐오식품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잘 못 먹는 초두부, 썩힌 초두부. 너무 그 악취가 심해서 마치 외국 사람이 느끼는 청국장 냄새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회이수, 날다람쥐 고기, 다람쥐의 막 눈 감고 있는 목도 얼굴도 팔도 막 이렇게 굽어져 있고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덜어줘요. 그 사람은 호의를 베푸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호의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대만 사람이 한국에 온 걸 뭐 대접하면 되느냐? 번데기, 보신탕 이런 거 대접하면 아무 숟가락을 못 들을 겁니다. 자, 이처럼 선행이 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서는 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선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삶 속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베푸는 그런 선행이 궁극적으로 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두 대조되는 인물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서 은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 속에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죠? 서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들이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유무상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더 아름다운 것은 어떤 성도들이 교회 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일이 사도교회에 영구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진심으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는 특별히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쳐서 교회의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5장 1절부터는 누가 출연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들 부부도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다가 불미스럽게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또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가장 또 추악한 모습이 연속해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사실 이 성경의 장절은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이렇게 연구가 되면서 출판이 되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장절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도 있지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성경의 흐름을 끊어놓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4장과 5장은 연결된 사건이에요. 사도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모습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추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결코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걸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바나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속하고 있는 사건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뭘까요? 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교훈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선행이 진정 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 첫째, 자기 선행에 대한 동기를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4장 36절 37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여기서 권위자 그런데 이 권위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권위 부리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권면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가 같이 있으네 파라 갓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사도행전 안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11장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가지고 그 착한 성품으로 소외된 한 일꾼을 영입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로 일컬어지는 그 사울을 청해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일꾼으로 세워지고 선교사로 세워집니다. 바울과 같이 세계의 선교의 길을 나섰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어떤 그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사건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받아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영명까지도 받는, 교회명까지도 받는, 그죠? 본명이 요셉인데 저 사람은 바나바다. 마치 시몬을 베드로를 부르는 것처럼 그게 개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대만에 가니까요, 두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방문한 교회, 두 번째로 한 저녁에 두 교회를 다 방문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똑같습니다. 뭐냐? 토지가 있어요. 교회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신도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교회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습니다. 7층 건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 안에 들어가면 참 잘 해놨어요.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광고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리어병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복교회라고 하는 것도 신도가 이렇게 딱 봉헌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교회가 건물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5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한 부부를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바나바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 또 발견하게 됩니다. 5장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도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나바랑 아나니아 삽비라랑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데까지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건 똑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맞이한 결과는 전혀 상반됐어요.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존경받고 소망받는 그런 일꾼이 됐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맞는 그런 결론을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바로 동기에 있어요. 동기. 바나바는 착한 뜻으로,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착한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전 재산도 아니고, 아니 일부라도 바치는 건 훌륭한 행위인데 그것을 굳이 왜 속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부는 아니고요, 절반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속이면서 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겨냥하는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동기가 불순했다. 뭔가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불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그런 관건이 뭐냐면 그것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교회든 아니면 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실천이든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수하고 진실된 동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점검해야만 내 동기와 내 행위가 일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결과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의 동기가 바르지 않다고 여겨지면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기부한 건 아닌가,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죽는 건 너무 과격한 처분이 아닌가, 그죠? 도대체 그 부분은 뭘 겨냥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동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겨냥해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속이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속인 동기는 과연 뭘까요? 자기 배가 고플까봐 염려해서 일부 떼어놓은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 사실 이 앞서서 바나바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통해서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지위와 신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탐낸 게 뭘까요? 바로 그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 부부는 바나바처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뭔가 추앙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3시간 뒤에 죽은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아내 삽비라를 보게 되죠. 이걸로 봐서 이 두 사람은 사전에 이에 대해서 공모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차저차 합시다 라고 둘이 입을 맞췄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발적인 그런 악한 생각과 계획된 그런 범죄는 죄질이 틀리죠. 그죠? 여기는 분명히 이들 부부가 목표하는 어떤 초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하든지 그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동기가 뭐냐, 우리 교회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뜻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쫓기 위한데 부디 우리의 동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수한 동기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뿌리가 돼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부터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마치 뿌리 없는 식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열매나 성과는 금방 사그러들고 맙니다. 이수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행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이름으로 말고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라, 이런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37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세 구절 읽었잖아요.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들한테 개인적으로 헌납한 거예요? 어느 날 목자실 똑똑똑 하고 찾아오셔가지고 목자님 이거 받으세요. 제 발 앞에다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로서의 그 사도들 앞에 교회에 이렇게 헌납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교회에 드립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렇죠? 그들은 왜 그냥 자신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돕지 않고 이 재산을 교회 앞에 이렇게 헌납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선행하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공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내가 주는 겁니다. 내 이름 딱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것을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개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게 되면 도움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그 개인한테 감사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고 선행을 베풀면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그 사람이? 교회에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대만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간단한 말입니다. 시에시. 저쪽에서 반드시 반응이 이렇게 오는데 불신자들은 그냥 부커치, 무시해, 무용 이렇게 다 응답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세주.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정신인지. 그래서 이걸 교회 앞에 봉헌했다는 것은 내 이름은 뒤로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조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만약에 선행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위험한 점이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에게 권력이 실어집니다. 내가 감당 못하는 권력이 실어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막 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는 밝히지 마시고 교회에서 어떤 형제 또는 어떤 자매가 했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개인이 그냥 가서 뭐 공투내 개인이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굉장히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둘 사이가? 선행을 베풀면 어떻겠어요? 가까워지죠? 근데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이분이 임원을 맡았어. 그렇게 선행 많이 한 분이, 개인적인 선행 많이 한 분이 임원을 맡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이제 회의 같은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선행하는 그런 좋은 심성은 있는데 머리는 없어요. 머리는 없어서 합리적인 안을 내놓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분이 자꾸 발언하면 다른 사람이 동의해줘요. 이 사람 추종해요. 잘못된 거 주장해도 추종해요. 왜? 평상시에 어떻게 했으니까.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받았으니까. 그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요, 개인 이름으로 선행하는 거, 뭐 좋을 수 있지만 자기 만족 안에만 머물고 자기한테 위험한 권력이 실어줄 수 있어요. 그거 명심하십시오. 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 헌납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아예 감추게 되면 그럴 염려가 없죠. 그럴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순수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100% 선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정당해, 내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내 정당성만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요, 영성이 아직 어린 겁니다. 배려심이 없는 거죠. 정말 내 동기도 선하고 저 사람에게도 선한 결과가,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사려 깊게 행동해야만 최종적인 선행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가려야 돼요. 우리 이름을 가리려면 교회에 발 앞에 둬야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헌신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사도교회가 보여준 모범이고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뭐냐? 공동체의 정기가 보호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기가 보호되도록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대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구도로 우리는 이해를 했죠.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노리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바나바와 같은 위상이었다라고 할 때에, 그걸 가정할 때에 만약 이들 부부가 이런 거짓됨이 받아들여져서 교회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 책임자의 위치, 인도자의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순수성을 상실하고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정기가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영성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아무런 직책이나 책임이나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라 그냥 신도로 있으면 문제될 거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그 가정 안으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 이상한 관념, 삐뚤어진 그런 사상 가지고 교회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성토가 전체로 파급이 됩니다. 그죠? 전체로 파급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세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정기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으신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개인에 대한 죄악도 역시 죄악이지만 그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런 교회에 끼쳐지는 위험한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런 영향, 미치는 영향력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성령이 내린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순수한 그런 사도교회 복음이 이제 막 물결처럼 이제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에 오염된 어떤 것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상황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정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그 너무 두툼하게 성의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냥 성을 갖다가 빙글빙글 행군하면서 돌면서 마지막 순간에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범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던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아간과 같은 범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 아세요? 아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일부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개인적으로 훔쳐가지고 자기가 소유하죠.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아간. 근데 여리고 성보다 훨씬 못한 아이성을 그 다음 공격 목표로 쳐들어갑니다. 저거는 뭐 우리 다 움직일 필요도 없네. 한 3,000명쯤 얼마나 작은 소성인지 알겠죠? 3,000명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60만 명, 장정 60만 명 가운데 3,000명이면요. 정말 작은 숫입니다. 3,000명쯤 올려보내면 돼. 그랬던 소성, 아이성인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격했다가 36명이 죽었어요. 죽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에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 없는 3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전의가 상실이 됐어요.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그런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사도교회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인물이 그런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인물이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면 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막으신 겁니다. 주권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건은 똑같더라도 상황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항명.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하는데 명령 불복종.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항명의 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전시에, 비전시에 죄의 경중이 달리 취급이 됩니다. 평상시에 항명하면은 어떻게 취급해요? 이 명령 불복종한 이 군인은 영창 보냅니다. 뭐 완전공장에 가서 운동장 돌리거나 그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전시다. 총알이 막 빗발치고 포탄이 막 떨어지고 막 전시다. 근데 돌격 앞으로 안 했다. 항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즉결 처형이에요. 즉결 처형. 이거는 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시대 이 시기는 언제였다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정말 충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묻고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정기가 보호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정 집사님 아들 정기 말고요. 교회의 정기, 순수성, 교회의 어떤 정신 이것이 보호되느냐 보호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선행이 결국은 선으로서 지켜질 수 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이 있어요. 최근에 총회에 두 분이 기부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뭘 기부를 하셨나?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참예수 교회 안에서 혹시 눈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분들 그것을 개안 수술해주는 그런 용도로 써달라고 2천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참 아름답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은 우리 교회에 지금 고유의 찬송가가 없는데 그 찬송가를 우리 고유의 찬송가를 만들 때에 꼭 그 목적에만 활용해 달라고 3천만 원을 또 기부하셨습니다. 감탄을 하네요, 뒤에. 그래서 이거는 사도교회에서만 있었던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날도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셔서 정말 선한 동기와 또 사려 깊은 그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고상이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산성을 492장